신명기 4장 24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하나님의 열성적인 하나님의 섬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게 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읽는 것이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왔으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 얘기했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으로 바꾸니까 딱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뭘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다라는 얘기인데요. 믿음이 와야 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은 그냥 복음이 돼요, 볶음밥이 돼야 돼요? 볶음밥이 돼야 이게 복음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저쪽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 볶음밥이 되고, 볶음밥이 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섞여야 돼요? 빛이 어둠으로 섞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둠을 입고 와야 되니까 어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아침으로 가자 그러죠? 아침의 나라로 가자, 아침으로 가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부활해서 같이 그 부활에 동참하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저녁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은 아침으로 가자, 부활로 가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하고 섞이면 부활로 가는 거고요, 내가 너희들하고 섞이면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섞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거고, 내가 예수님하고 섞이면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둠으로 오셨고 나는 빛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예수님이 그냥 빛으로만 존재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냥 빛으로 오셔서 내가 그냥 빛인데 빛으로 죽을게,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로서 어둠으로 내가 죽을게 라는 말이 돼야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죽어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부른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부르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버린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언제 버려요? 안 버려요. 아버지는 아들 안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꼭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뭘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아서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는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래는 이렇게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성이 돼버리면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언제의 관계를 말하는 거냐면 구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신약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에서는 뭐를 통해서 만나요? 뭐를 통해서 만나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으로 만나요. 그죠? 율법으로 하나님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끝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 나는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그러죠.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자,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섬기는 거야. 그죠? 그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종으로서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다 끝났죠.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 종과 주인의 관계로 오셨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왔는데 그 관계를 십자가에서 끝낼게요, 이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끝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으로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된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색하겠죠? 주인과 종은 어색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편안한 관계죠. 주인과 종은 불편한 관계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야. 율법이 가운데 껴있으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 희한하게 구약에서는요, 얘기를 안 하고 꼭 모세한테만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모세가 또 얘기를 다 듣고서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좀 궁금한 게 있잖아. 그러면 또 모세한테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래. 그럼 또 모세가 또 알았다고 또 가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궁금한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해라야. 응? 그러면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누가 늘 껴있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요. 가운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날 때는 경호원들을 거쳐서 대통령을 만나겠죠. 그렇죠? 경호원들을 거쳐서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요, 경호원 만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만나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어갈까요? 아니죠. 대통령이 왕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 그럼 만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경호원도 만나야 되고 비서실장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케이 그러면 가서 이제 대통령을 아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항상 중간에 누가 껴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율법 모세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 모세가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대면하여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모세 다음으로 둘째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되시니까 우리 보고 이제 너희는 종의 형체를 갖지 않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도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제는 아들의 관계.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하자. 친구.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를 이제 친구라 했노니, 친구는 뭐 하는 거다?
친구는 뭐가 친구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친구는 뭐예요? 뭐를 친구라 그래요? 특별히 친구다 그러면 뭐를 친구라 그래요? 뭐가 없는 걸 친구라 그래? 비밀이 없는 걸 친구라 그래요. 그럼 비밀이 있는 건 뭐예요? 비밀이 있는 건 친구가 아니죠. 그럼 비밀이 없으면 친구죠. 그렇죠? 그걸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필레오, 이 사랑이라는 얘기인데요. 나의 사랑이 되었다.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 말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라고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친구라는 얘기인데, 친구가 되면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친구라고 그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만들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관계 만들려고. 근데 아직도 비밀이 있다면 무슨 관계일까요? 비밀이 아직도 있다면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 그 누가 율법이라는 모세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게 이게 구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이게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다고요. 모세가 사라져 버렸다고. 율법이 사라져 버렸다고. 이해가 돼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율법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만나는 거야. 이게 친구의 비밀이 없어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추어진 것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싶죠. 다시 말하면 친구가 되고 싶죠. 그 말은 비밀이 없는 자가 되고 싶죠. 다시 말하면 비밀이 없다는 얘기는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다 열렸다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진리, 그 진리가 오면 어둠이라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사라졌다. 그 비밀이 사라져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율법이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치료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죠.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 너희에게 복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로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이는 형체를 복이라고 막 생각해서 그거 달라고 하나님한테 사람들은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주겠다는 얘기야. 영생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복인 줄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게 진짜 복 같으냐 이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진짜 복 같아요. 난 그게 진짜 복 같으다고. 그래 예수님 제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이제 막 경험해 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게 복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만 저한테 물어봐서 아유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서 좀 의심스러우면 성도들끼리 물어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진짜 그게 복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게 혹시 복 아니냐고 이렇게 다른 거 잘 되면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 물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율법이 완성되고 왜 자꾸 율법이 완성돼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면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막혔던 모든 문제가 그냥 팍 풀려버려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풀어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게 풀려버린다고요. 병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나서버린다고요. 그냥 왜? 율법이 완성돼 버리면.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볶음밥 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섞이기를 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죽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오잖아요. 내가 소멸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너는 나의 빛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어둠 안에 들어가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내 빛 안에 들어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둠으로 와서 죽고 우리 어둠은 빛 안에
안에 들어가 빛으로 살게 되어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병이 고침받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이 땅에서 어떤 기적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적을 바라보고 살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걸 진짜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부활하여 내가 여전히 살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 되겠어요? 어둠이 여전히 부활하여 어둠으로 살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미 어둠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게 죽어야 되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너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느냐고? 없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관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소원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들은 그냥 해결됩니다. 그냥 풀어져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것이, 얽혔던 것이 그냥 풀어져요, 여러분. 막 풀어줄 수 없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풀어져요. 그냥. 그래야 맞는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그런 관계여야지. 뭐 아들이 막 그냥 아버지 이런다고 풀어지면 그게 뭐 아버지 아들 관계예요. 그거 아니죠. 막 웃으면서 얘기해도 아버지가 원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져야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다면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얘기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율법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완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 가지고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순서가 있어요. 성경의 순서가.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순서가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뭔 얘기가 나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탕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예,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러면 세 개 다 뭔 얘기예요? 세 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뭔 얘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이 나오죠.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개 다 잃어버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잃은 양은 몇 마리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100마리라는 게, 아니 10개도 완전한데 10 빼면 이게 100인데 얼마나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죠? 완전함에서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함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았어. 그러니까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러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에 199마리가 있고 저기에 한 마리가 저쪽 도망갔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99마리를 여기다 두고 둘에다 두고 지금 1위가 오는지 4자가 오는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99마리는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면 99마리를 그래도 잘 지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99마리를 지키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아니 100만 원이 있다면, 아니 100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1000만 원에서. 그랬더니 1000만 원을 갖다 여기다가 길에다 가만히 두고 들이니까 들판에다가 그냥 99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10만 원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뭔가 확 와닿죠? 돈 얘기하니까 확 와닿아?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뭘 그리 찾으러 가겠냐고. 근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왔네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100마리에서 한 마리 찾아 너무너무 기쁜 거야. 자, 여기서는 99마리가 뭐 들에 뒀는데 99마리한테 위험이 닥칠지도 몰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안 써놓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잃은 것이 있는데 그걸 찾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잃어버렸다가 찾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해요? 100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잃어버렸다가 그걸 다시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양이 어떤 양일까? 이 목자는 100마리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양이 어떤 양일까요? 잃어버렸다 찾는 양이에요. 잃어버렸다 찾는 양.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게 있대요. 양들은 있잖아요. 대표를 하나 이렇게 두고 그 대표를 이렇게 목자가 끌고 다니면 그러면 이게 뒤에 있는 그 양들은 다 따라다닌다네요. 그 뒤에서. 그래서 도살장으로 갈 때도 그 대표되는 양을 갖다 이렇게 데려간대요. 데려가면 뒤에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다 뒤에 동생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면은 이렇게 가다가 대표 양은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훈련시킨 거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죽으러 들어갈 때 뒤로 쭉 따라오면 이 대표 양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린대 이렇게 뒤로 돌리면 이것들은 뒤에 가는 줄 알고 다 따라온대 이렇게. 그러면 따라오면서 털컥 이제 통조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 양이 하나씩 있다네요.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대표 양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표 양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99마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데요. 이 대표 양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양을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대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말은 안 써 있지만 하여튼 그런 말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살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 양이 도망갔네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자는 반드시 올 때 양을 갖다가 끌고 와요? 어깨다 메고 와요? 어깨다 메고 와요. 왜 메고 오겠어요? 다리 분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를 분질러서 이게 다리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딱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를 분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 잘 나오다가 예수 잘 믿다가 길을 딱 방향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다리를 똑 이렇게 해서 이제 올 때 이제 어떻게 하고 와요? 예수님이 이고 와야 돼. 그냥 오면 못 오니까 다리를 똑 분져서 혼자는 못 와. 이렇게 혼자는 못 오니까 똑 분질러 가지고 여기다 딱 미고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특징은 모자 3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한 번씩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죠? 다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찾아올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하죠. 다 특징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서도 다 잔치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좋아할까? 주인이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해요. 탕자의 비유가 가장 길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가장 길어요. 왜 그렇게 길게 했냐면 이 앞에 있는 걸 설명을 다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2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2명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2명의 형제는 나누어진 형제가 아니라 한 배에서 태어난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말씀 2 형제. 이 2 형제는 동생이 형이고 형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형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형은 형인데 동생으로 인하여 동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으로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재산을 반을 이렇게 나눴다. 아버지가 반을 나누어 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줬어요. 이렇게 줘서 이제 나가서 허랑방탕 했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될 때는 자기게 하나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자기가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소 잡고 뭐 그냥 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누구 거야, 그럼? 원래 형 거네. 형 거 잡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누구 거 가지고 잔치하는 거야? 형 거 가지고 잔치하네. 그럼 형이 기분 나쁠 만해, 안 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 것 같다고 왜 잔치하냐?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왜냐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이 반인데 두 형제니까 반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반을 가지고 이 동생이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한 번은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고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늘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걸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잃어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게 다 잃어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와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조금 남았다면, 나갔는데 아직도 남은 게 있어. 그럼 아버지한테 올까 안 올까? 동생이 안 와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다 쓸 때까지 안 오는 거야. 다 써야지 오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말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싸가지 없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해야 아버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 계명 좀 지켰냐? 그러니까 네,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계명 지켰으면 이제 네 거 어떻게 해? 네 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럼 버리고 한번 와볼래? 그거 한번 다 내버리고 한번 와봐. 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요. 그냥 가버려요. 근심이 엄청 근심하면서 막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끝이 많잖아요. 원래 예수님 뒤끝이 많으니까 뒤에서, 원래 뒤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지지 마세요. 죄 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다 기록해놔요. 기록해놨다가 그 뒤끝대로 그대로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 알겠어요? 부자 청년이 막 근심하면서 가니까 뒤통수가 되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저거 봐라 이러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뒷담화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저거 지옥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 저거 다 안 내버리라고 오라겠더니 안 내버려. 저 근심하는 거 얼굴 표정 봐라. 저거 얼굴 표정. 그러면서 저거 지옥 간다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로 부자가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안 오게 된다면, 자기 걸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자기 걸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건 뭐예요? 자기 지식이 있겠죠. 자기 율법이 있겠죠. 자기 돈이 있겠죠. 자기 소유가 있겠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누어 주고 다 잃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조금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집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대출을 받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도 다 팔아. 없어서 밭을 사버리면, 내 거 싹 팔아서 밭을 사버리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잠잘 곳은 어디예요? 그 밭이란 말이에요. 어느 밭? 보아스의 밭.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잠이 들었더라. 그랬더니 보아스하고 결혼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밭,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네. 그 보아를 만난 거야. 그렇죠?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밭에 가서 보아를 만났더니 룻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자기 게 아니야. 누굴 만나면 땡이에요. 보아스를 만나면 땡이야.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만 가면 끝난 거야, 게임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다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모든 건 당신 겁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니까 보아스의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완성이니까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됐고 보아스의 아들을 낳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이제 뭐야? 보아스의 것이 다 룻 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룻이 자기 걸 고집하면서 보아스를 안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걸 고집하면 안 되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 그대로 두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에게 못 온단 말입니다. 다 버리고 와야 예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려야 온단 말이에요. 와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완전히 싹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것이 소유가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에게 분배된 모든 소유가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야. 뭘로 돌아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오겠습니다. 율법으로 오겠습니다. 내가 율법에서 죽은 자예요. 나는 율법에서 죽은 자예요. 아주 율법에서 나는 다 치워버린 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자입니다 라고 와서 내가 종으로 있어도 될 텐데요,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종이 뭐야?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고, 너는 잃어버렸을 때도 내가 기다리는 아들이었고, 지금 돌아온 너는 나의 친정한 아들이야. 네가 나의 믿음을 가졌다. 네가 율법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진 거야. 나의 마음을 가진 거야. 네가 나의 관역이야. 할렐루야죠. 이런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해결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어요? 잃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나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 안에서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내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왔더니 그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이 말이야. 율법의 완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라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가진 소유를 한 번 더 지식을 하나 더 얹혀주려고 하겠느냐고요. 성경에서 아니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를 잃어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와서 잔치할 수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역에 딱 맞춰진 게 되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 형이 동생이 돼서 나갈 때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둠으로 나가는 거야. 자, 누가 어둠으로 나갔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어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누구예요? 탕자. 잃어버린 탕자.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탕자 어디 딴 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버지의 아들 탕자,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부활한 아들로 간단 말이에요. 죽어야, 여기 나와서 다 잃어버리고 죽어야 부활해서 들어가죠. 아버지에게. 그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교회에 나오잖아? 그러면 네 거를 다 잃어버린 이제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걸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먼저 이혼의 증서를, 율법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먼저 먹여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막 힘들어 죽겠죠? 근데 아버지에게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가보니까 빛만 남아있더라는 거지. 빛
빛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둠이 빛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빛 안으로 들어가면 아침이 되는 거고, 이해가 돼요?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오면 저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이 돼서 아침이 돼야 된다. 빛이 어둠으로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오셔서 죽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어둠이 빛이라는 빛 안으로 들어가면, 빛이 밖에 있으니까 빛 안으로 들어가면 아침이 돼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반드시 잃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런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래요. 나 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시면요, 또 저도 간증이 있으니까 그 간증을 만나보시면 알 텐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그냥 회복이 돼요. 병도 회복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회복되고요. 뭔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모세가 가운데 꼈다는 얘기야. 율법이 가운데 꼈다는 얘기고,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우리가 찢어져야 할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라고요. 그게 찢어지면, 그 육체가 찢어지면, 다시 말하면 나라는 육체가 죽으면,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를 건너가 보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게 딱 만나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열쇠를, 마스터 키라고 하는 열쇠를 주려고 하는 거지, 한 개 장난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개 열어줘, 한 개 열어줘, 한 개 열어줘, 또 한 개 열어줘, 또 어떤 건 또 닫아놔, 어떤 건 또 닫아놔, 어떤 건 닫아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 열어주고 닫아놓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이나 그런 표적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스터 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스터 키를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한번 있어요. 아니, 열쇠가 딱 하나더라고. 진짜 열쇠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스터 키라는 게. 여러분 그 호텔에도요, 마스터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청소부 아줌마가 그 마스터 키를요. 물론 호텔의 회장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마스터 키를요, 청소부 아줌마가 가지고, 확실히 마음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스터 키를. 마음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게 마스터 키를 주는 거야, 확실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있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내가 이제 저녁에 철야하고 교회에서 잤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자는데 방이 너무 많고, 뭐 들어가 다 잠궈놨으니까, 그럼 내가 화장실도 가야 되지, 부엌도 들어가야 되지, 물도 마셔야 되지. 하여튼 마스터 키라는 걸 이제 우리 아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건 마스터 키니까, 딱 열쇠가 하나더라고. 근데 방마다 열쇠가 막 이만큼 있거든요. 방이 너무 많으니까, 큰 교회니까 열쇠가 이만큼 있어요. 막 다 방마다 다 열쇠가 틀려요. 근데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하나를 딱 주면서, 이게 밤에 이게 급하면 이거로 열면 된다고, 다 열리는 거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해보고 싶잖아,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확 해봤거든요. 다 열리는 거야. 있더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열쇠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근데 희한하게 그것만 들어가면 다 열리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마스터 키라는 게 분명히,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라 그러더니,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더니, 이게 다 열리는 길이 있구나. 이게 열리는 길을,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 길의 열쇠가 있더라는 거죠. 그
그 막아놓은 거를 여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문을 여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전의 문을,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섞인,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다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인 이 말씀이 완성되잖아요. 마스터 키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적이 뭐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거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마스터 키니까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런 거 궁금하면 또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하는 열쇠가 하나로 다 통일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열쇠를 이만큼 갖다가 주어서 이거 열을 때는 A라는 열쇠가 열어, 이거 열을 때는 B라는 열쇠가 열어, 저거 할 때는 C라고 하는 열쇠를 열어라,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법궤를 뚜껑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발견되면요, 이게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열쇠가 쫙 연결되어 있다. 마스터 키로 하나로 열쇠가 열리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가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해결돼 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이러죠. 그러면 그거 딱 열어줘. 근데 다음 문제가 또 생겨. 그럼 다음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죽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안 죽을 문제가 어디 있어? 다 죽을 문제지, 그죠? 이 세상에 보면요, 다 죽을 문제야. 그냥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이제 하나님이 딱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여기를 또 딱 낫게 해줘요. 그럼 또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또 이제 다음에 또 아니, 언제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앞으로 했다, 여기 아팠다, 다 아픈데 언제 하겠어요? 다음에 맨날 와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딱 만나면 그냥 싹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도, 가정에 있었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몸의 모든 질병도 다 해결됩니다. 그냥 한 번에. 그게 마스터 키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걸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 마스터 키를 만나잖아요. 율법의 완성을 만나잖아요. 그럼 한 번에 해결되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을 만나라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어떻게? 어떤 사람처럼 탕자처럼 나갔다가 돌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왔더니 이 아들은 어떤 마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왔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벌써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끝난 거야. 네 일은 다 끝난 거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죽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가기 전에도 나갔을 때도 돌아올 때도 나의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가 선언하시는 거죠. 그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란 말이에요. 비밀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밀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밀 있다면 이거 뭔가 어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니까, 한 마음이니까 그걸 자기는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너희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될 거야. 너희들이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 내가 죽으면 이해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면 이해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서 너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게 되면 너희들은 거지가 될 것이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될 것이고, 그런 거지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너희가 드디어 내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이해 안 되죠. 율법의 완성이 되기 전에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겠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형상으로 우상으로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서 행하는 것은 처음에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달라요. 처음에 율법으로 행할 때의 그 행함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행하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그건 반드시 아들로서 행한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행하는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우리의 막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